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한 교회로 부르셔서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게 이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소망과 그 영광이 어떠한 것을 저희로 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한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이 어떠한 것을 주님 저희로 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거룩한 영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며 거룩한 것인지를 주님 저희가 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에 고통하며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교회 지체들이 심히 많습니다. 주님, 그 서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랠 때 주님께서 저희와 가까이 계신 것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두움이 우리를 삼키려 할 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친절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진리에 기반한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힘이 있는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주님 저희 교회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말씀을 듣는 것과 읽는 것과 기도하는 그 모든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주님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자요 사랑하시는 자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의 심령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 말씀 가운데 서는데 주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찬송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잊어버린 것 아닌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기도 부탁이 있는데 설교 시간을 어떻게든 좀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네요. 오늘 아침에도 좀 어떻게든 짧게 해보려고 했더니 길어졌어요. 조금 그 시간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12시 10분에 끝나는 건데 자꾸 길어져서 하나님이 더 길게 하시는 걸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하여튼 기도해 주세요. 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계시록 12장은 인류 역사의 가장 은밀한 그리고 가장 주된 그 흐름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역사학자도 이것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이런 사실을 밝혀내지는 못했을 겁니다. 역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비밀, 역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역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왜 역사 가운데 이런 진통과 어려움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지, 왜 인류는 이 땅에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곧 당하면서 왜 이렇게 존속되어 가고 있는지, 인류의 이 역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사실 12장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세계 어느 역사학자가 이런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이 역사의 비밀을 참으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12장의 것을 찬란하게 확연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역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구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말하는, 오늘 계시록 12장에서는 참 해와 달과 별로 상징된 신령한 영광을 입은 여인, 이것이 주인공이에요.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 교회가 역사의 주인공이라. 근데 이 역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왔느냐? 이 여인이 아들을 잉태하여 낳는 그 역사가 그 모든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역사다. 그리고 그 일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가 이 우주에 있다. 크고 붉은 용이라고 하는 마귀다. 그래서 이 역사는 마귀와 또 역사의 주인공인 교회와 또 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투쟁하고 전쟁하는 역사가 바로 이 인류의 역사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구약 교회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게 하셨고 잉태하게 하셨고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는 이 땅에서 영원히 계신 게 아니라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그러나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이제는 철장으로 온 땅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이, 여인이 낳은 아이,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 이 일은 이 땅의 역사,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수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건 중에 그저 하나의 사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아이가 들림을 받아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 이 사건은 인류가 창조된 이후 이 땅에서 벌어져 왔던 전쟁과 하늘에서 벌어져 왔던 전쟁이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요. 마귀의 세력을 하늘에서 내쫓는, 마귀를 결정적으로 패배시키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가 승천하는 일을 전기로 마귀와 그 세력들과 더불어 싸우던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결정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마귀와 그 추종 세력은 하늘에서 축출되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0절 말씀부터는 이 일이 무슨 의미인지, 이 그리스도가 거두신 이 승리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그리스도를 도와 하늘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여 승리하고, 마귀가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긴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큰 음성이 외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다. 즉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밤낮 참수하던 자가 내어 쫓겼고, 그들이 결정적으로 패배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에 쫓겨내려가는 일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죄를 멸하시고 죄를 무력하게 하셔서 더 이상 마귀로 하여금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참수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늘에서 마귀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 땅으로 내어 쫓긴 그 일이 바로 이런 의미라. 구원이 이루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었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바로 그런 의미다.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전쟁은 하늘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성도들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전쟁은 하늘에서만 있는 전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던 전쟁이었고, 그리고 그 하늘의 전쟁은 이 땅에서도 반영되고 있었던 것이죠. 또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힘입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말씀 11절에서 알리고 있습니다. 큰 음성이 알린 두 번째 사실에 대해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먼저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사단을 이기게 된 세 가지 중요한 무기가 나옵니다. 뭐죠? 성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단과 싸웁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두 번째는 자신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마귀와 전쟁하고 승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는요? 어린 양의 피로. 두 번째는요? 자신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세 번째는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마귀와 싸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하늘에서 미가엘이 이끄는 군대와 마귀가 이끄는 군대가 벌이는 신비한 전쟁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지요. 근데 이 전쟁에서 미가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싸우느냐? 하늘의 천사들은 이 전쟁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쟁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예? 하늘의 미가엘과 마귀가 광선검을 가지고 위에서 스타워즈를 벌리는 뭐 그런 것 생각하고, 그죠? 불말과 불병거를 타는 천사가 뱀을 타는, 아니면 박쥐를 타는 마귀와 전쟁을 하는, 뭐 그런 걸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에서 기록된 가장 구체적인 예를 들자고 하면 유다서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단과 다투었다, 논쟁하였다, 책망하였다, 또는 변론하였다, 뭐 이렇게 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늘의 재판정에서 검사와 변호사로서 말로서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과 천사가 서로 변론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광선검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말로, 논리로 싸우는 그런 싸움일지도 몰라요. 마치 검사와 변호사가 싸우는 그런 싸움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 하여튼 그 자세한 건 몰라요. 보지 못하는 차원, 하늘의 차원에서 미가엘과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전쟁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계시해 주지 않으신 거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몰라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끄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거기다가 뭐 천사론 마귀론 그러면서 그냥 뭐 더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외경에서 뭐 어떻게 하는 거 뭐 그런 것 더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끄라는 거예요. 제가 무식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계시 안 하시는 곳에서는 멈춰 서야죠. 어떤 사람이 칼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뭘 하셨습니까? 칼빈이 그랬습니다. 너 같은 놈 때려주려고 몽둥이를 깎고 계셨다. 쓸데없는 호기심 가지지 마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리고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쟁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서 육신을 벗고 모든 것을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그날에는 아마 환하게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고 그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크게 모자라거나 잘못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신령한 전쟁에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참여하는가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죠? 천사들끼리 싸우는 거야? 우리가 마귀와 천사가 싸우는 거야? 우리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령한 하늘의 전쟁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는 건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똑바로 싸우겠죠. 그죠? 예, 그건 중요하다. 이 신비한 하늘의 전쟁에 우리 신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동참하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힌트가 있어요. 우리 신자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힌트가 11장에 있는 거예요. 11절에. 이 모습은 사실 이 전쟁의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매우 익숙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단 11절에 보면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한 성도들이 무엇으로 승리를 거두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이 가진 무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 하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의 양상을 이해할 수 있고 이 전쟁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무기가 뭔지 하는 걸 알면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무기가 비행기다 그러면 하늘에서 전쟁이 치러지는지 알 수 있는 것이고, 무기가 배다 그러면 바다에서 전쟁이 치러지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가 이 세 가지라고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신령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모습이 어떠하다 하는 것을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전쟁은 매우 익숙한 전쟁이에요. 그 모습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과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으로 이겼다고 하시니 이것은 성도들에게 매우 친밀하고 익숙한 것이다. 즉 신령한 하늘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할 때 우리는 이런 것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속이고 미혹하고 참소하는 그런 공격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이에 맞서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속죄를 이루신 사실과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며 또 믿음을 견실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매일 범죄하고 마귀에게 매일 참소당합니다. 그죠? 야, 네가 그래가지고 믿는 자냐? 너 믿는 거 맞냐? 너 박형 목사가 매일 말하는 일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니냐?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네가 진짜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 배반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참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때 우리가 탁 내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그걸 또한 입으로 고백하고 자기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써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는요, 사실은 일주일 또는 1년 또는 지금 평생 동안 제가 제 스스로에게 설교한 것을 글로 써서 여러분에게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제게 다 설교한 거예요. 마귀가 제게 와서 속삭입니다. 야, 너 정말 믿는 사람 맞냐? 네. 그럴 때 탁 제게 스스로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속삭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모든 심판을 다 받으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나를 위해 온전한 속죄 제사를 다 드리셨어. 더 이상의 속죄 제사가 필요 없어.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꽉 붙잡습니다.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든 그 사실을 꽉 붙잡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확 찾아옵니다. 그래, 내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저기 나를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가 있어. 이제는 속죄 제사가 더 필요하지도 않아. 단 한 번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어. 나는 이 속죄 제사를 의지하고 있어. 아멘.
제가 저에게 설교를 합니다. 너 그거 붙들어. 마귀의 소리를 미혹되지 말고, 마귀의 소리에 미혹되지 말고 그 사실을 붙들어. 제게 설교합니다. 바로 이게 신비한 전쟁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이지만 바로 이 일이 실제로 하늘에서 벌어지는 신비한 전쟁과 다른 게 아닙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우리 믿음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것으로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는 매일 일상에 평범하게 보이는 이 일들이, 참 역경 속에서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 일들이 실상 그 본질을 보면 하늘의 전쟁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참 내가 봐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꾸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가서 위로는 하죠. 그 참 고난 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하죠. 말씀으로.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신비해요. 그 함부로 뭐 왜 고난을 받는다, 뭐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신비거든요. 그 욥에게 가가지고 친구들이 니는 뭐 때문에 고난받는다, 니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시큰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게 뭐 몇십 장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니들 다 틀렸다. 니들의 판단, 니들의 분별, 그죠? 다 틀렸다. 응? 그러면서 왜 욥이 고난받았는지는 얘기 안 하세요. 욥이 고난받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느냐만 얘기하세요. 고난 1, 2장에서 물론 욥의 그 고난의 시작에 대해서는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도 얘기 안 하시잖아요. 고난이 어쩌면 신비라고요. 자, 그런데 참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또 믿음을 저렇게 유지하냐. 그리고 또 신비하게 바라볼 때가 많아요. 야, 내가 저런 고난을 계속 받으면 내가 믿음을 유지했겠나. 그런데 또 그 참 신비하게 또 하나님 떠나지는 않아요. 얼마나 신비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다 이 크고 놀라운 영적 전쟁의 결과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이 어떤 모습으로 왜 또 내게 이런 시험과 이런 유혹과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어떤 승리를 얻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다 이해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하늘의 영적인 신비한 전쟁과 우리 삶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나 하나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그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 사소한 일로 비추기 쉬운데,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고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아니면은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이런 일이 그냥 뭐 내 삶 속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소한 일같이 보이기 쉬운데 실상은 하늘의 신비한 영적 전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전쟁의 본질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하늘의 군대까지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신비한 하늘의 전쟁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하늘의 전쟁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미가엘과 천군 천사와 함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좀 달라지겠죠? 우리 삶의 태도가 달라지겠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른 찬양 기억나세요? 20장?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1586년에서 1649년 사이에 생존하신 링카르트라고 하는 분이 작시하고 한 건데요. 그분이 쓴 시예요. 근데 이분이 30년 전쟁 때 이걸 지었는데, 특별히 제가 알기로는 흑사병이 그 전쟁 동안에도 돌아서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지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거기 더해서 흑사병이 돌아서 다 죽어가지고 자기 딸의 시체 앞에서 부른 찬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흑사병으로 죽은. 이게 가능할까요? 이 찬양이? 한번 보세요, 가사를. 우리나라 가사는 좀 그 시를 다 이렇게 음률에 맞추느라고 다 뜯어 고쳐가지고 그 내용이 다 이렇게 그대로 전달되지는 않는 찬양입니다만은, 그러나 첫 마디가 뭐예요? 다 감사드리세잖아요. 자기 자녀들이 흑사병으로 죽은 이후에 그 전쟁의 아주 참혹한 그 삶 속에서 그런 참 지독한 고난을 당한 후에 그 장례를 치르면서 이런 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고난의 신비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의 신비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가지는 태도예요.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따라요. 이게 신비예요.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참 어젠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얼핏 읽었는데,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그 목사님 이름 대면 다 알 정도인데,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그 아들이 20살에 자살을 했어요. 목사 아들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20살에 자살한 아들의 그 장례식에 그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참 그 우울증을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참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리 부부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장례식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걸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주 신실하고 정말 미국에서도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 아들이 태어나서 그때까지 28인가 20살인가까지 우울증을 계속 앓고 그러다가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뭐 이해가 되는 일이야죠.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그것도 목사 집안에 태어나서 뭐 이해가 돼야죠. 근데 이상한 것은 성도들은 그 이해되지 않는 상황 바로 앞에서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신비죠. 어떤 때는 목사가 가서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거는 분명 알겠는데, 당신 고난은 뭐 이것 때문이니까 어떻게 하시오, 뭐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근데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면 그 극한 슬픔과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 앞에 다 감사드리세라고 찬양하게 하시는 게 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또 신비해요. 이 세상은 거대한 전쟁터입니다. 거대한 전쟁터예요. 그 거대한 전쟁터 속에서 두 영적인 세력이 충돌하고 부딪히고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삶 한가운데서 그대로 또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사실은 그 전쟁이 우리 삶 한가운데서 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에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는 정말 신비한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저히 신자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서 그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우리 다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그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당하는 그 수많은 의문들, 고난,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 인생에 너무 많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이 없는 일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전쟁의 신비예요.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 성도들이 가진 무기들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십시다. 참 신비한 전쟁에 우리가 매일매일 참여하고 있는데요. 매 순간 참여하고 있고, 사실 우리 마음판이 한가운데가 전쟁이기도 하죠. 전쟁터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가진 무기가 뭐냐? 먼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양도 많이 하고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어린 양의 피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어린 양의 피로써. 꼭 어떤 사람은 주술적으로 피를 바르면 피를 뿌리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린 양의 피라는 말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 초반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그 시선을 창세 전후 돌립니다.
그리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 크신 은혜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밝히시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선물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요함을 따라 모든 죄악을 용서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주시려고 예비하신 은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는 그 은혜의 부요하심을 따라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 모든 은혜가 사실 이 한마디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즉 어린 양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은혜라. 죄사함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죄사함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것을 말합니다. 노예값을 주고 사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 죄의 용서를 받는다. 그것이 무슨 대단한 일이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니 중요하긴 한 것 같은데, 근데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절실하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자꾸 듣고 또 들으니까 이제 짜증나요. 왜 맨날 그냥 저 박 목사는 그냥 죄사함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가?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한가? 그냥 지겹다 말이에요. 짜증나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딴 거 얘기하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런 내면의 은밀한 생각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만큼 무디어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함을 그만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사실은 이 죄는 그 시초부터, 최초로 범죄한 그때부터 자신을 숨기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죄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는 남에게만 숨길 뿐 아니라 그 범죄한 인간 스스로에게도 숨기고 잊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외면되고, 그래서 항상 감추어지려고 노력해온 것이죠.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도 죄인가? 이 정도 죄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양심이 정죄하는 소리를 이런 말로 억눌러 가면, 죄를 외면하고 피하고 정당하게 가면, 변명하면 우리 마음속에 죄의식은 엷어지고 무뎌지고 사라지고 나중에는 뻔뻔스러움만 남게 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마는 요즘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죄의식이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고 있는 가장 무서운 심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심판 그러면 홍수가 나고 그냥 뭐 전염병이 돌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죄의식이 사라지는 심판만큼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저도 이 총무를 하면서 참 교단을 대표해서 교계에 나가서 소위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서로 항상 이익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일이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이게 교회 정치도 거의 비슷하게 돼가요. 그래서 서로 이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고 적정한 선에서 서로 이익을 나눠 먹는. 그래서 명분과 이익을 나눠 가지는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느덧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죄의식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저 안에도 발견해요. 좀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가장 성스러운 대의 명분으로 동성애를 반대하자. 얼마나 대의 명분이 좋아요. 근데 그 일을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누가 대장이 되냐, 누가 대표가 되냐, 누가 실무를 담당하냐, 누가 돈을 얼마나 내놓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워요. 그리고 서로 나눠줘야 돼요. 잘. 진짜 목적은 동성애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내가 어디서 얼만큼 거기서 유익을 얻고 얼마나 명예를 얻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권세를 얻고. 좀 무섭죠. 그런 속에서 계속해서 살다 보니 저도 그렇게 나눠 먹는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처럼 어느 순간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원래 교계는 그런 거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서워요. 죄의식이 사라지는 것 얼마나 무서워요. 기도를 바빠서 안 했어요. 성경도 바빠서 안 읽었어요. 일주일 지나면 마음에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읽어야 되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근데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해도 별로 달라지지가 않아요. 삶이.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치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6개월 지나면 이래도 살만하네. 뭐 꼭 기도 안 해도 뭐 되네. 성경 말씀 안 봐도 그냥 뭐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소리가 점점 얇아지고 죄의식이 점점 사라져요. 어떤 면에서 뭐 기도 안 하고 뭐 말씀도 안 듣고 뭐 설교 말씀도 안 읽고 시간도 남고 뭐 편하죠. 그거 가지고 뭐 딴 거 하고. 근데 문제는 그런 것에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식은 아무도 죄의식을 주시지 않는 거 아닌가. 예전에 차 안에서 담배 피면 어땠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었어요. 청년들이 어른들 앞에서 담배 빡빡빡 피고 있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당장 뺨 맞죠. 요새 그랬다가는 경찰서 가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동성애 축제에 저하고 고신 사무총장하고 둘이 잠입을 했어요. 근데 잠입이라도 금방 들통이 나더라고요. 나만큼 늙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 둘이 같은 돌아다녔어요. 근데 진짜 과간이더만 과간이야. 뭐 밑에 똘이 안 입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여자는 반을 딱 잘랐는데 등 뒤 반을 딱 잘랐어. 등 뒤가 그냥 그 뭐라 그래? 다 보이는 천 있잖아요. 하여튼 뭐 그런 천 있잖아요. 다 보이는 거. 이렇게 망사 같은 거. 예. 그런 거예요. 그냥 반이 딱. 그래서 하도 과간해서 사진을 찍었다가 낭패를 당했어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참, 그 수치를 모르더만.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또
차에 타서 이렇게 온 시내를 돌아다녀요.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 딸 안 낳기 정말 다행입니다. 그 목사 딸이 저러고 있으면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야. 참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지금 일어나요. 양심이 화인 맞고 가책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건 없어요. 죄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엄청 뻔뻔해요. 그렇잖아요? 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죄의식을 못 느끼고 진짜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이런 세태가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식을 우리가 숨기고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어떤 분이 젊은 날에 객기 한번 부린 것 때문에 낙마를 했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신문지상에 이렇게 까발려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마 오금이 저릴 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했어요. 우리 입으로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죄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대면하는 것이에요. 죄는 결코 사소함이라는 게 없어요. 죄는 영원한 죽음과 진노와 심판의 저주 아래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에요. 사실 죄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친구와 모든 사회 인간관계가 죄로 인해 삐뚤어지고 파괴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말 못하는 짐승과의 관계도 삐뚤어지고 땅의 관계도 삐뚤어지고 있잖아요. 공해 이런 것으로. 인간이 겪는 불행과 고충 중에 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파괴하고 뒤틀리게 된 원인이라고 하면 이런 죄를 용서하시는 죄사함의 은혜는 반대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벗어나게 하는 소극적인 축복이 될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회복하고 완성하는 심오하고 광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것이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 뿌리는 인간의 죄악에 다 있으므로 그 근본적인 해결은 항상 죄 문제의 해결, 죄 사함의 은혜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의 은혜를 받는 일은 참된 의미에서 인간의 모든 영육 간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면에 깊은 불행을 끼친 것이라고 하면 죄사함의 은혜는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도 남는 거대하고 심오한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심판을 제거할 뿐 아니라 인간이 잃어버린 모든 권리와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제사함의 은혜가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흠없고 완전한 어린 양의 제사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 제사는, 이 어린 양의 피 흘린 제사는 우리 같은 죄인의 모든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능히 용서받고 정결케 되기에 충분한 제사인 것이죠. 완전한 제물로 자기를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참으로 우리에게 이런 죄 용서의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죄인을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그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구약에서는 한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들을 죽이며 끊임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죠.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제물을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제사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안수를 한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자, 이제 그 제물을 죽이고 목을 치고 각을 뜯고 그 피를 다, 기름을 다 땅에 쏟아버리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라 불태웁니다. 그때 그 제물은 동시에 제물을 드린 자이기도 합니다. 안수하고, 그래서 그 짐승이 죽었지만 실제로는 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나도 받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소가, 그 양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안수를 했습니다.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리스도는 나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영단번에 있은 단 한 번 있은 이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소를 끌고 가고 양을 끌고 가고 다른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단 한 번에 끝났습니다. 그 속죄 제사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에 우리의 죄를 영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때 우리도 거기 있었습니다. 소 위에 안수하여 소가 죽을 때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지옥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끊어져서 영원히 지옥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속하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완전한 제사함을 받았고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거듭나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노예였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마귀의 노예의 신분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제 우리를 결코 다시 사로잡을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결코 정죄할 수 없어요.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만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이 속죄 제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제사를 통해 우리는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고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 하는 말은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지불했다. 남은 것이 없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정결한 삶을 산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오늘도 살아간다. 나는 이제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마귀가 여전히 죄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다시 묶으려고 하고 종종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의 묶임 가운데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신분상 완전히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마귀의 권세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속이지만 위협하지만 그러나 신분상 완전히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속죄 제사를 통해서. 나는 그에게 안수하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안수하셨다. 그의 제사는 나의 것이고 그의 죽음은 나의 것이고 그의 부활은 나의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완전한 속죄 제사를 나를 위해 드리셨다. 영단번에 드리시고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것을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이다. 죄값이 치루어졌고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케 되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참으로 완전한 구속을 받았다. 죄악의 끈질긴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제사로 그 피의 제사로 그 피로 자유함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린 양의 피 흘리신 속죄 제사로라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는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의식을 가진 사람, 자신의 죄로 가슴을 치는 사람이 얻어 누리는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얻어 누리는 은혜입니다. 죄의식이 흐려지고 그것이 뭐가 죄인가?
그런 죄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부끄러움을 모르고 수치심을 모르면 누릴 수 없습니다. 내게 주셔도 그것이 실감되게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 민감하고 성령이 주시는 죄에 대한 애통함을 허락해 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무뎌지겠어, 화인 맞아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우리가 죄를 발견할 때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완전한 속죄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영계의 우주적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주적 전쟁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내가 날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의지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주적 전쟁에 참여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려운 것은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교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짐으로 우리 마음의 죄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가책이 없고 애통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그저 심상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저주와 심판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저희 자신의 죄에 민감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지었을 때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에 대해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반한 일에 있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나 주여, 죄에 대하여 많이 발견하고 내 죄에 무서운 것을 발견하고 무거운 것을 발견했을 때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속죄의 제사, 그 완전한 제사를 항상 또한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제사를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그 제사에 연합된 것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다시금 용서의 확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또 항상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2장 한 장 찬송 드리시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치신 후에 우리 강경숙 집사님 어머님이 내일 오전 8시쯤에 무릎 관절 수술을 하시는데 양쪽 다리를 다 하십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하시기 때문에 참 고통이 꽤 심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노년에 마취를 잘 이기게 하시고 또 그 고통을 잘 이기게 하시고 속히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또 참 유능한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참으로 이 나라가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외교적 상황 가운데서 공경 가운데서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